이제 오늘은 식빵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예, 우리가 가장 그 보편적이면서도 이렇게 가볍게 지나갔던 그런 주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주제인데요. 전에 제가 그 구약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가 몇 가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관통하는지, 사실 이것은 앞주했던 강의하고 관계가 있고요. 다음 주 강의까지도, 그러니까 앞주, 이번 주, 다음 주가, 어, 그, 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형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믿음과 의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룰 거고요. 예, 그리고 예, 믿음과 행함, 그 믿음과 언약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을 제외하면 3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일부와 같다고 했었죠. 여기서 이제 오늘은 전에 제가 약간 그 언급만 하고 지나갔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노아 당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예, 전 인류를 심판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기 영원이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오해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영원토록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이제 이것도 어떤 분들은 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했다.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120년 후에 노아 홍수를 일으킬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120년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영원이라는 그러한 긴 시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어, forever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12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인류를 심판할 때까지는 그 긴 시간. 그래서 보통 이제 히브리어에서 올람 같은 경우는 에, 문자 그대로 뭐 영원이란 뜻도 있지만은 아주 긴 시간을 말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경우는 번역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께서 이 120년 심판할 때까지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여기 사람이라는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참 이 표현, 여기 6장 3절의 표현들은 상당히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또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도 참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바자르라고 하는 것은 에, 신약에서는 뭐 저희 신학교에서 그리스 공부할 때 이제 사륵스라고 하는 것, 이 사륵스라고 하는 게 일반 우리 신체적인 육체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영과 대조해서 말할 때는 영과 육 이렇게 특히 이제 로마서에 보면 영과 대조해서 육을 말할 때는 성령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함께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 이런 신체적인 우리의 그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해 버리는 완전히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120년 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함께 하지 않겠다. 여기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 번역이 참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판에서는 스트라이브 그래서 막 서로 분쟁을 하고 서로 막 다투다는 그런 이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 그런데 그 글이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NIV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여기 함께 한다. 여기 함께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단이라는 말을 써요. 단.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로야돈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딘에서 온 겁니다. 딘. 근데 여기 딘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서도 딘을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이 단어는 어간이 같아요. 근데 시리아어는 이제 돈을 쓰는데 제가 왜 여기 시리아어 언급을 하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물론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죠. 바벨론 포로 때부터는. 예, 그런데 국제어가 아람어였죠. 예, 그래서 아람어를 가장 잘 반영한 언어가 뭐냐?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어가 아람어의 그, 일종의 브랜치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고맙게도 제게 이제 시리아어 공부할 수 있도록 멜번에 있는 대학 학장이 기회를 제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 한 일곱 여덟 명 했는데 시리아어가 히브리보다 더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처음에는 신부도 들어오요 등록해가지고 신부도 들어오고 무슨 뭐 박사과정 다 들어오고 했는데 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지금 다 세 사람 남았어요. 이제 세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어, 모음을 표기 안 하고 읽어야 하다 보니까 마치 히브리어 모음 표기 없이 히브리어 읽는 건 똑같은데 근데 발음의 구조가 히브리어보다 더 복잡해요. 변화가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지금 간신히 붙어 있는 세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은 거의 좀 포기 상태예요. 이제 본문 같이 읽고 해석해봐라 그러면 아예 읽기를 포기를 하고 나는 못 읽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이제 단어 몇 가지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지금 그 한 사람마저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나 아랍어가 익숙한 사람은 시리아어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아랍 아랍 사람인데 시리아어 강의 참석하더니 지금 그 사람도 좀 포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저하고 한 사람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시리아어가 굉장히 그 값어치가 있는 게 에, 그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전달이 가장 잘 되는 게 뭐냐? 시리아어입니다. 우리 가령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 본문에서 그 일용활양식이라고 하는 게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나열하면 네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 네 가지 의미는 사실은 크게 묶으면 두 가지 의미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일용할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어떻게 띄어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날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미래의 양식, 종말의 양식이 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약신학자들 간의 그 주기도문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현재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볼 거냐, 미래, 종말의 양식으로 볼 거냐, 치열하게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는데, 어, 사도는 그리스어로 기록할 때 그 단어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한 단어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가 의도하는 것은 한 단어로 썼을 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의 양식 혹은 종말의 양식 어떻게 띄어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그렇게 갈라지는데 이 시리아어에서는 한 단어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어 주기도문에서는 오늘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종말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시리아어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그리스어를 쓸 때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걸 다 붙여 써가지고 어, 오늘날의 양식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종말의 양식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도록 에피오시온이라는 단어를 붙여 써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어 단어를 어떻게 띄었을 것이냐 가지고 논쟁에서는 해결이 안 나요. 시리아어나 아람어에서 어떻게 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근데 시리아어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양식, 종말의 양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위한 그런 기도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종말의 영원한 양식에 대한 기도도 될 수 있는 이중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어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참 중요한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시리아어에서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디인이라고 하는 걸 쓰지만은 시리아에서 돈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시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 그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 무언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고 재판하는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 번역할 때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기 문자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이 120년 동안은, 여기 영원이란 말은 120년 동안을 말하죠. 노아 방주로 심판할 그때까지는 한마디로 사람을 심판하거나 재판하지 않겠다. 여기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 어, 어떤 사람을 심판하거나 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전달이 잘 안 되고 껄끄럽다 보니까 물론 여기 디인이라는 히브리어가 스트라이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긴 해요. 서로 막 분쟁하고 싸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킹 제임스판에서는 이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잘못된 선택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느냐?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성령의 통치나 성령의 어떤 다스림을 거절하고 성령의 통치를 거절하는 육체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맥에서는 어떤 성령께서 사람과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분쟁을 일으킨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원래 가장 보편적인 개념, 무언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원 개념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께서 120년 동안은, 여기 영원이란 말은 여기 120년 동안을 말한다 그랬죠? 120년 동안은 사람을 내버려 두겠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사람을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 왜요? 그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걸 거절하고 그런 육체적 본성에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그들이 그런 옛 본성으로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면 끝날 것이다. 120년 후에 일으키실 노아 방주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취해서 육신이 되기 전까지는 옛 본성으로 타락해 버리기 전까지는 결국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지도해 오시고 끌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디인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인데 바로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도 이 디인이라는 이 이 어간을 쓰시죠. 그래서 여기 6장 3절은 한 구절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은 완전히 타락해서 성령의 지도를 거절해 버린 완전히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즉 성령으로 끌어오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을 써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말입니다. 네, 여기 이제 할라크 동사를 썼어요. 이제 히트 파일형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 at 파일로힘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하고 같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방금 저희가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배경으로 본다면 이들은 에녹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말이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육체가 되어버린 자들, 옛 본성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판단이나 성령의 다스림을 거절해버린 자들이니까. 반면에 여기 에녹만이 아니죠. 여기 족보에 나오는 이쪽 조상들, 예, 믿음의 조상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지시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시고 다스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온 자들이고 그러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이게 이제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는 그런 문맥에서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제 데려가셨죠.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도 어떤 표현을 쓰느냐?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특성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러한 표현이 노아 때에도 나오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6장 3절에 보았던 대부분의 인류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정도로 타락해 버린 반면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여기 이제 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믿음에 대한 특성을 계속 볼 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저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노아는 의인인데 어떤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신학적인 정의 하나에 딱 갇혀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의인이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물론 이것을 또 구약의 이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 신약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또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연결을 해버릴 수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좀 제가 좀 다룰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죠? 없어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만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자, 일단 잘못 빠지면 시간이 또, 엉뚱한 데서 시간을 허비하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에서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때의 노아가 가졌던 의인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인데 이것을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개념으로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의 통치를 거절하고 완전히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혀 버린 거의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사로잡혀 버린 그 상황에서 노아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자로 동행을 한 거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점에 있어서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은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좀 다른 부분은 좀 뒤에 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노아의 이러한 것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그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으로 섰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렇게 표출이 된 거지요. 그랬는데 보세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노아를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되었느냐? 바로 믿음을 따라 삶으로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성령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는 자로 여기 당대를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당대.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그 시대. 노아가 자기의 시대를 온전히 그러한 자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그의 길을 걸었고 그런 점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노아의 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일부는 이렇게 해서 끝나죠. 결국은 노아를 제외하고서는 성경상으로는 노아 가족을 빼고서는 모든 인류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히브리어 말씀드린 것처럼 디인이라는 용어 성령의 판단과 성령의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거절해 버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그렇게 본성화 돼 버린 거죠. 인류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사건은 베드로 사도나 혹은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또 그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선취적인 사건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부가 시작되죠. 12장부터. 여기 2부에서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인류의 심판이 끝나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선택하는 역사가 또 시작되죠. 그렇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그 전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획을 이루는 것이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의 뭐 아브라함이 뭐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겨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로마 교회에 로마서 보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예, 앞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지는 가장 근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노아가 되었던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신 거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전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그 출발점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전으로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행함이에요. 이제 뒤에 끝부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왜 선악과 언약을 맺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가졌다면 그는 선악과 언약을 지켰을 거예요. 물론 하와가 먼저 유혹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언약을 서로 긴밀하게 결부합니다. 언약과 믿음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에도 제가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퍼즐을 하나 조각조각 내가지고 퍼즐 하나씩만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과 언약까지도 서로 연결된 퍼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퍼즐들을 다 맞추면 전체 그림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그 퍼즐들 전체를 볼 줄을 몰라요. 왜 그러느냐? 믿음은 믿음이라는 퍼즐 하나 여기 있고 언약은 언약이라는 퍼즐 이쪽에 있어가지고 성경 읽을 때 언약은 언약으로 믿음은 믿음으로 퍼즐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의전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떻게 확증하고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도록 하느냐? 그 언약을 지키고 실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고 실행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약이 어떤 거였어요? 저희가 앞주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이죠. 제가 앞주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이 선하고 거룩하다면 우리가 그 선하고 거룩한 계명들의 본질을 바로 지키면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에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라든지 아삽의 시편이라든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편에서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사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원래의 율법이 하늘에 속한 율법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계명으로 변질시켜버린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주님께서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셨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가 표현된 이건 바울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나타난 그 율법을 우리가 이루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믿음이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이루고 지키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계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많은 오해와 갈등들을 해요. 여기 로마서 4장 1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뭐냐?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었는데 그것을 인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할례를 그러니까 이미 에, 의롭다고 되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준 게 할례죠. 너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다시 말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의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할례이고 신의 산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걸 주신 것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주신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계명과 율법들이죠. 그 율법과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워진 백성들에게 당연히 믿음으로 의로워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관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그 3장에서 아브라함 사건을 쭉 해석을 하고 나서 4장 쭉 하면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걸 믿었어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이는 그 어떤 걸 믿었어요?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죠.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어떻게 말해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맞죠.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제가 이제 앞뒤에 보니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예, 지금도 시간이 그래서 제가 사례를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이것 가지고 그때 컨퍼런스 온 그 교수하고 좀 충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4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대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4장 22절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4장 23절부터 25절에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라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의롭다을 받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과 의를 이제 보시면은 계속 그 대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여기 4장 보시면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 흐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브라함에 대했던 우리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역시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율법을 깨뜨리느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또 여기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여기 계속 보시면은 이 믿음과 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믿음뿐이니까. 그런데 로마서만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보세요. 역시 율법이 아니라 여기서 율법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변질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뭐다?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의의를 말할 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역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도들 바울이 되었던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의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근데 그 의롭게 된 자들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의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전으로 들어갈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과 관련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를 하셨죠. 또 시편에서도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고 하면서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 여기 창조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거 사실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창조를 말하는 본문은 그리 흔치가 않은 게 아니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를 말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그렇게 두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제 또 다른 퍼즐 조각을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건을 말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성령으로부터 온 것 아니냐. 역시 갈라디아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그랬느냐? 아니면 믿음 때문에 주신 거냐? 자, 저희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어떤 거 봤죠?
노아 당시에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 뭐였어요? 그들이 옛 본성으로 다 타락해버린 것이 뭐였어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였죠. 성령의 음성, 성령의 판단,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했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와 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판단과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다는 말은 그 반대는 뭐가 깔려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말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말을 하고 나서 9절에서 9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뭐냐? 성령의 약속이다. 그래서 에,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죠. 자, 그러니 믿음과 의, 성령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연결된 퍼즐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은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은혜와 바울은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곧 뭐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그건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꼭 야고보 사도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 강력하게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게 야고보 사도는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을 행함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죠? 이제 그 믿음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셔요? 하늘에서부터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율법과 계명들, 그 거룩하고 의로운 그 계명들, 그것들을 주신 것을 안 지킨다면 그는 사실은 의로운 자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한다는 말은 그게 곧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왜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헛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행함과 함께 일하는 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예, 성취되거나 온전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점점 더 절정으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란 뜻이 아니라 여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해야 되는데 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아니다. 그럴 때 쓰는 두 가지가 함께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선택했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제가 제 아들한테 이거 하고 저거 두 가지 좀 사가지고 와 그랬는데 아들이 한 가지만 사오면 왜 너 그것만 사왔어? 라고 할 때도 만을 쓰죠. 그리스 모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럴 때도 쓰지만은 왜 너 그거 내가 두 가지 하라고 했는데 왜 너 그것만 했어? 두 가지 하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했을 때 너 왜 그것만 한 거야? 내가 두 가지 하라고 했잖아. 이럴 때에도 만을 쓰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이 그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에 대한 문제를 야고보 사도는 종합적으로 말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런데 그 행함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상태의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그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루터가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야고보서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서신으로 평가절하를 해버린 거죠. 이 만이라는 말의 의미를 루터가 예,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아주 야고보서는 뭐 아주 쓸모없는 그런 서신으로 평가절하를 했는데 오해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 뭐냐? 사랑으로 말합니다. 왜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그 하늘의 이 율법과 계명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그 하늘에 속한 율법과 계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냐를 말할 때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을 말할 때 어떤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그래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그 사랑을 품고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에 나타난 어, 것들을 말할 때 이 믿음과 너희 교회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반드시 에,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야만 하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이제 그 다음 구절도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건데 여기 뒤에 이 부분은 뒤에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교통 속으로 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쨌든 이 주제는 이제 뒤에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을 행함이 함께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했고 바울은 그 믿음과 함께 행해야 되는 그 행함의 그 에, 어떤 종점, 그 행함을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읽어보시면은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두 가지를 꼭 묶어서 말해요. 또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렇게. 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이렇게 믿음과 사랑.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항상 같이 묶어서 교회에 말할 때 골로새 교회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나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도 이렇게 묶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게 뭐냐? 양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네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예, 그 가르치는 목표를 세 가지를 말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사랑으로부터 나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나와야 될 사랑을 그 사랑의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냐라고 할 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사랑을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우리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집사를 뽑을 때에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뽑아라. 이렇게 믿음을 말할 때 이 양심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진 거룩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우선 몇 가지를 보셨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라고 이 믿음으로부터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러한 의가 그렇게 발생하고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성령으로 일으키신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아무도 부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슬라이드 하나를 제가 지웠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바로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요. 왜요?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피지만은 그 이전에 노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아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자들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나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키신다? 사랑을 일으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청결한 자들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한 자들로 그렇게 서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행함을 가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앞뒤에 저희가 보셨던 슬라이드하고 거의 비슷하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바울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죠. 이것은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율법 주시기 이전에 주신 거니까. 그래서 에,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언약과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 이것들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아니 아담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서도록 하시려고 선악과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 언약을 하나 어긴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서는 이러한 길에서 아담은 넘어진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길에서 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의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전까지는 아담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어전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물론 이제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어전으로 불러들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들만 하나님의 의전으로 불러 들이셔요. 이게 마지막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 할 때 봤잖아요. 예.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은 단순히 선악과 언약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서 의로워진 자로 하나님의 의전에서 살 수 있도록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전에서 살 수 있도록 세우시려고 주신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언약을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주에도 제가 보았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자들이 의인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은 인간의 계명으로 변질된 그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시편에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킨다? 바로 사랑으로 지킨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의로워짐, 언약,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퍼즐들이 서로 다 아주 큰 퍼즐 안에 이렇게 그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성경 읽을 때도 큰 퍼즐을 가지고 큰 퍼즐 가운데서 성경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저희가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